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 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걷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서 속에 비춰지는 환상, 그 환상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은 곧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이 그 역사의 현장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사실과 또한 우리가 신약의 묵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세대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우리 미래에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7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죠.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그것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네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제국은 바로 페르시아와 그리고 그리스, 헬라와 그리고 로마 제국, 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큰 줄기의 네 제국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벨사살 왕 제3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고 3년째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환상, 그러니까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2년 정도 지난 후에 다니엘이 다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이제 이 환상이 앞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 유다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는 이 두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해가지고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8장부터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는 그 시대의 공통 언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이방인들도 볼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영어와 비슷한 그러한 위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히브리어는 히브리인들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들려질 말씀, 메시지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장부터는 히브리인들에게 들려질 메시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그리고 어제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그 메시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배경을 초점으로 맞추었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메시지의 형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메시지의 주 배경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 되신, 역사 속에 그 메시아가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제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후손으로부터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의 배경은 약자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종으로 왔다,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자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배경이 중요하다, 듣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다니엘서 8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메시지는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끌려와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땅은 가고 싶지만은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바벨론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런 근거 없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늘 성전이 중심이었고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그들에게 지금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오늘 환상을 본 장소는 수산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수산성. 수산성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에서드를 보면 에서드의 주 배경이 수산성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왔던, 그래서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장소가 바로 수산성이었습니다. 이 수산성은 어쩌면은 이 포로민들이 그 안에서 지내고 있는 그러한 성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산성에서 얼레강의 변에서 지금 이 얼레강변에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자, 가장 먼저 본 것이 바로 두 뿔 가진 순양이었습니다. 두 뿔 가진 순양. 보통 이제 성경에서 보면 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부류라고 우리가 보죠. 그래서 양은 우리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염소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한 짐승이라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비춰지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순양이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양이 두 뿔 가진 순양이 서 있었다. 그런데 그 뿔에 두 뿔이 있었는데 다 길었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훨씬 더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뿔은 무엇이냐? 바로 페르시아의 메대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 바사 왕국이었습니다. 메대와 바사 왕국.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두 나라였는데 이 두 나라가 고레스에 의해서 한 나라로 합쳐지게 되죠. 그러면서 고레스가 활동했던 바사 제국이 이제 대페르시아 제국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인데, 오늘 두 순양의 두 뿔 중에 하나는 메대고 하나는 바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점점 커지면서 더 커져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루면서 점점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끊임없이 팽창해 나갔다라는 거죠. 점령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의 손에서 구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얼마나 강하여졌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점점 강해지면서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 만큼 굉장히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순양이 커져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순염소가. 이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일어났다라는 것은, 서쪽은 이제 그리스 헬라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이죠.
여기에서 점점 이 순념소가 등장하더니 오늘 보니까 현저한 뿔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저한 뿔이. 그러니까 눈에 확 띌 만큼 이게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스가.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헬라가 점점 성장하더니 그 순양에게로 달려가서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더니 순양에게 완전히 해서 결국에는 순양이 쳐서 그 뿔이 꺾여지게 되면서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더라. 그래서 완전히 이제 페르시아가 무너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페르시아가 무너집니다.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순념소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념소가 강해지면서 더 강성해서 나중에는 강해져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점점 팽창해 나갈 때 최절정에 이를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력을 넓혀 나가면서 이제 인도까지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인도를 집어삼키려고 원정을 가다가 결국에는 인도가 너무 광활하고 그리고 그 땅이 덥고 무덥고 여러 가지 기후 조건 때문에 결국에는 인도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돌아오다가 결국에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병으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래에 아주 유명한 네 장군이 있었는데 그 네 명의 장수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대제국이 결국에는 분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마게도냐를 다스리고 또 한 사람은 소아시아를 다스리고 또 한 사람은 시리아를 다스리고 또 한 사람은 이집트를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네 개로 분열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뿔이 네 개 나누어지면서 그 중에서 보니까 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서 한 뿔은 바로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뿔이 점점 커져 가더니 어디로 뻗어 나가느냐 하면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화로운 땅은 바로 시온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 땅을 말하고 있죠. 그 땅에서 점점 커지더니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성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 않습니까? 성전이 재건이 되고 복건이 되는데 이때 다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되어졌던 그 성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에게 묻되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언제까지?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짓밟히는 이 시기가 어느 때까지냐라는 거죠. 어느 때까지인가.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천사가 이야기하죠. 2300주야까지입니다. 2300주야. 이것을 날짜로 계산하니까 7년, 그리고 이것을 주야를 하루로 이렇게 통치해서 보면 3년 반,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요. 이것이 그냥 3년 반, 뭐 시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체적으로 때로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니엘서가 지금 기록하고 있을 이때가 벨사살 왕, 한마디로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시대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 보여지는 그 시대가 지금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으로,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연계되어져 나가는 그 역사가 현실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미래가 하나님께서 예시하신 그 미래가 그대로 현실 속에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과 이것을 보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왔던 이 고난처럼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가 닥쳐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눈에 보여지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집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처럼 오늘 성전은 있지만 성전에 오지 못해서 그냥 각 가정에서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비록 너희들이 이곳에 끌려와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을 이겨내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고난은 바로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과 그리고 고난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은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는 사람이며 고난에 무너지는 사람은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갈까를 고민하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는, 끝까지 견디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려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늘도 그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다해 주셔서 이 수능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